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6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자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날이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아멘.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중국 공기가 맑아야 합니다.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님의 주장대로 한국에 수자원 공사를 보내서 중국과 몽고가 물 관리를 잘해서 사막화를 막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물이 있으면 나무 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전문가를 보내서 환경 전문가를 보내서 관측소를 만들고 중국 대기질을 관측하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나쁜 공기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공기가 미국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한국의 대기질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순 교수가 미국에 가니까 한국의 대기질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미국에서 주더랍니다. 상세하게 한국의 대기질을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대사관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공장들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 위주로 환경 오염되는 것을 방치한 채 경제 성장만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환경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을 공기적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미세 앱을 보고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에 공기를 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앱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는 에어 코리아를 봤는데 그 기준이 너무 약합니다. 건강하려고 걸어 다니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외에서 걷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나들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들이 간 게 잘못하는 일입니다. 운동장에서 오늘 같은 날 축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면 허파가 아프고 치명적입니다.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실외 활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나가서 실외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마스크는 안 됩니다. 요새는 지하철 내의 공기도 나쁘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날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은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참복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회당장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당장은 딸이 죽어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죽어가려고 하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주십사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당시는 딸은 원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밖에 버려서 죽게 한 것은 보통 일이었습니다. 여아가 태어난 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은 여자아이를 새롭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시다가 하여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러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이 시간 낭비를 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나무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딱한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여라는 여인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병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괴롭혀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여라는 여인과의 대화는 다시 끼어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회당장의 딸인 소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라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딸이 죽었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정갈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이나 치르자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고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이렇습니다. 병원에 시신이 안치된 곳에 가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나오라고 하면은 기독교 병원에서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종종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하여라는 여인의 경우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26절에 여러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부인병입니다. 아픈 곳을 보여준다는 것부터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여를 했으니까 그 여인하고 닿는 의자나 모든 것은 다 부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더 불편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의사를 허가받은 강도라고도 합니다. 의사는 병을 고쳐주지 못해도 병원비는 다 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여인의 경우는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잘못 쓰면 오히려 병을 더 얻습니다. 의사가 병의 진전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 문을 닫는 날은 오히려 죽는 사람이 더 적다. 병원에서 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라는 여인의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여라는 여인도 못 고칩니다. 죽은 소녀는 어떻게 살립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병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일찍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노력해도 더 힘들기만 하다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다릅니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듯 행동하지만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불량한 사람이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될 일인가?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런 일은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악마가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또 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때 묻은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듯이 나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리면서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필요를 두고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으니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아이가 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회당장 집 사람들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8절에는 울며 불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40절에는 예수님을 비우기까지 했습니다. 회당장 집 사람들은 절망과 죽음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반대편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예수님은 회당자에게 딸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닥쳐올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죽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바는 믿음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용된 우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장례식에 가서 울어주고 돈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직업인들입니다. 아이가 죽어서 이미 장례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고군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면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지 않으셨으면 이 소녀는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자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하셨습니다.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면서 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되어질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믿음 안에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은 오늘과 내일이 하나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 예수님은 비정상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냐 하나님이냐? 웃기지 마라.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을 우습게 봅니다. 신령한 것을 미련하게 보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믿음이 좋은 제자 3명만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옆에 불신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기 힘듭니다. 믿는 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신자와 불신은 내쫓아야 합니다. 비웃음은 아이가 죽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비웃음이었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죄악을 해결해야 합니다. 범죄는 갑갑한 것입니다. 불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들을 다 내몰아서 하나님의 기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43절에는 예수께서 소녀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게 되면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적만 찬양할까 해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던 자들은 오늘날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믿음에 관한 신령한 일들을 불신하고 비웃습니다. 옛날에나 2000년 전에나 원시인들이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했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오늘날 병원에는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까? 오늘날도 못 고치는 병은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신령한 일은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고 보아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쓰디쓴 비웃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참 삶을 맛보아야 됩니다. 3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40절에 예수님은 그 부모와 예수님의 일행만 데리고 그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악은 믿음의 기적을 행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죄악은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곰하셨습니다. 달리다곰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입니다. 42절에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43절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살려내셨습니다. 달리다움과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가 수월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리시고 애를 쓰시고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42절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조소가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놀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놀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본문 이후에는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유대인의 랍비 선생들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서 환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릴 때 다니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고향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점을 오늘 본문이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와 행하신 기적에 놀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지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부의 아들도 어머니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분명하고 그 엄마가 어떤 남자하고 관계했는지 모르지만 다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심이 없었으면 요셉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을 테죠. 모친 마리아의 부정으로 인해서 생긴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지혜와 기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에서도 예수님이 만약에 표적이 되어서 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하고 관계에서 태어났느니 여러 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삼성이 돈을 받았다느니 그래서 풀어줬다느니 하는데 그것도 그 사건의 그 시간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듣고 나서 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만 알고 있지. 어저께 제가 강적들 그 프로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럼 언론이 사과를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이죠. 그런 사과도 하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목수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목수는 당시의 천민입니다. 요새는 목수의 일당이 보통 10만 원, 더 받기도 합니다. 목수는 기술자로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가장 하층민의 직업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직업입니다. 직업적으로 예수님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의 아들만 되었더라도 나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천하게 봅니다. 청소부나 경비원 이런 사람들을 깔봅니다. 청소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청소를 해야 되지. 더럽히는 사람보다 청소원이 더 낫죠. 죄를 짓고 사는 고위 관료보다는 청소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낮추어 봅니다. 빈둥거리면서 놀면 차라리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반이라 그런다. 옛날 양반들은 놀고 먹어도 양반이라고 그걸 우대하고 그걸 좋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직업의 기천이 없어야 됩니다. 놀고 먹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몰랐습니다. 인간의 몸은 물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라고 하면서 사람의 몸으로는 비누 몇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는 인간의 참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억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나쁘면 전도도 안 됩니다. 설교의 절반 이상은 설교를 듣는 사람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목사님이 오랜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걸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설교는 잘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말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설교를 잘해도 마음이 닫히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사모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채용을 받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싸울 때에 설교자를 대적하는 성도들은 설교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판과 무관심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는 열정적인 설교도 가르침도 생기 없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는 평화협정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워하려고 모이면 미워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기로 하면 오해할 것입니다. 제 주장만 하려고 모이면 자기 주장만 하다가 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이들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점에서 거리가 먼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도 있고 문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정신과 몸과 심령까지도 늘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사회 전반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추잡하고 파렴치한 제약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치유를 받아서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로서 치유받아서 가꾸어 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조소하며 곡하던 자들을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불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다 달리다움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유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양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 예배와 또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흥왕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적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귀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차고 넘침이 있어서 도와주고 구워줄지언정 공색한 마음에서 구호로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제som 살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며 가르치는 자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병고침을 받고 병에서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북한 내 핵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의 복이 넘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줄산들이 올라가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